반갑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그 사건이, 그 기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만찬, 하나님 백성들의 잔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빨리 그분을 제자들을 그 2만 명의 무리들과 격리를 시킵니다. 따로 빨리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칫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이 군중들의 마음에 동화될까봐 분리를 시킨 거죠.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먼저 보낸 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그런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을 도와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배에 타서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을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좀 굉장히 유익된 주석의 내용이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먼저 보냈고 배를 태워 보냈는데 제자들만 타고 갔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죠. 노젓고 막 굉장히 사실 이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쉬었잖아요. 쉬러 보냈는데 2만 명의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막 말씀을 더 또 오래 전하시네요. 오래 전하니까 막 해가 저물 때까지 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까지 만들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쉬게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촉해서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또 배에서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배에서 또 사투를 벌이네요. 이 바람이 막 거슬러 오니까 막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잔잔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훌륭한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매튜 헨리가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방문, 그 방문은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신다. 지연됐다고 그러지. 지연됐죠. 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연됐어요. 지연됐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됐을까? 왜 늦었을까는 언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너무 늦게, 하나님 너무 늦게 도와주신다.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힘듦이고 주님의 오심에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지연되는 거죠. 새벽 3시래요. 언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새벽 3시까지 이 사경, 그죠? 밤 사경쯤에 이게 새벽 3시입니다. 그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참 빨리 오시면 좋은데 그죠? 예수님이 막 바람이 조금씩 막 세게 불려고 할 때 막 좀 걸어오시면 되는데 세게 불고 막 폭풍 우 막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고 막 물 들어오고 이게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초긴장이 안 그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막 정신이 번쩍 들면서 더 그냥 지치도록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의 자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볼 때는 지연되고 늦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오심은 정말 정확한 때 오세요.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인 무리로 걸음을 보여주신. 무리로 걸었다는 것은요, 구약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무리로 걸었다.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무리를 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도 길고 수염도 있고 이런데 막 폭풍우를 걸어 오실 때 막 머리 돌리면서 막 머리 다 헝클어지고 막 바람에 겨우겨우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는 걷는 걸음은 바다들이 어쩌면 잔잔했을지도 모르고 바람과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뚫고 오십니다. 뭐 머리가 휘날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그분의 위엄이 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험한 바다라고 해도 아무리 험하고 폭풍우가 심해도 주님의 행보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고 때로는 늦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막을 폭풍은 없어요. 그분의 오심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 만약에 주지 않고 돕지 않는 것,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돕겠다는데 누군가가 막아설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요. 아무도 못 막아요. 폭풍도 못 막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늦는 것 같아도 지연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정확한 때에 오시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